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차분히 이 한 달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날을 준비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아주 종교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계룡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계룡산에는 아주 돛 닦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온갖 사이비 종교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왜 이 계룡산이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우리나라의 비전으로 내려오는 책 중에 정감록이라는 책에 이 계룡산에 정도령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령이 한번 이 땅에 오면, 그분이 오시면 다 세상이 아주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고 온갖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감록에 있는 정도령의 사상 같은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쇠사슬을 다 끊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은다는 얘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나와요. 그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오고, 눈먼 자가 보는,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이 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과 기대를 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상함도 없고 서로 해함도 없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지배하는 그 세상은 마치
모래시계가 다 밑으로 빠져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 뒤집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다는 기대입니다. 자, 그렇게 좋은 분,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이사야가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오실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기억해요. 제가 그 시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시로 시작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노란 숲 속에 두 개의 길 중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시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마지막 시의 끝을 맺습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자, 우리가 인생에 두 가지 길을 놓고 그 길을 선택한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겠죠. 매일 순간, 매 순간 모든 결정 속에 두 가지의 길이 나눠져 있고 어떤 길을 계속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누적되고 축적돼서 결국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마지막 결과물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름을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갔다면, 바른 길을 계속 선택했다면 그분의 인생은 올바른 인생으로 마지막 결론이 나겠고요. 거짓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선택했던 사람은 결국은 그 길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고 돈으로 자신을 세운 사람은 결국은 또 돈으로 상처를 받겠죠. 오늘 성경에 이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어떤 길로 볼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는 과연 이쪽 길로 오시는가 저쪽 길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 그리고 신앙적이고 뭔가 반듯한 결정력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결정이 되겠죠. 주님은 어떤 길로 오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그분의 길이 보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울퉁불퉁하고도 거친 길을 사셨어요. 결국 그분의 삶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화려하고 반짝이고 그렇게 아주 럭셔리하고 그런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과 거리가 멉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 위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친 길을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길을 준비하고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실 수 있는가가 우리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평생토록 꺼끌꺼끌한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내면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 바위에서 나는 꿀을 따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분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 피곤에 지친 몸을 배고물에 머리를 대고선 풍랑이 있는데도 잠을 깨지 못하시고 주무셨던 인생을 살기도 하셨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 처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만 했지만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모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넘실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올해도 어김없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모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시밭길에 당신의 발이 찢기실 수 없습니다. 채찍으로 등이 갈라지셔도 안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니 주님이 예비한, 우리가 예비한 그 길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될 이 땅은 정말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 간의 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갈등 속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싸움 속으로 이 민족이 휘몰아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쟁, 무너지고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이젠 이슬람권과의 또 공동의 싸움을 벌리는 이러한 난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은 반목의 역사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2000년일 지난 2015년에 오시는 주님은 더 거친 길로 오시게끔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높은 골짜기는 깎아져서 낮은 곳으로 좀 메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좀 평등해지고 좀 더 이렇게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게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높은 산은 점점 높아가고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점점 더 힘을 뺏기고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부가 늘어나는데, 이 부의 불평등, 분배의 정의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골짜기가 깊어지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믿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면서 이제껏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의 역사든 간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그러한 부정의와 싸웠고 불평등과 싸웠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했고, 권력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높은 것을 깎아내리치는, 높은 것을 내려치시는, 아까 이사야서에 인용된 말씀처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지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걸 예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온 다음에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속성이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에만 눈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일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을 투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오늘 이 효성중학교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주님의, 그 여러분의 준비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면서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하며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마지막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엄정하신 심판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과연 높은 것은 낮아지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낮은 것은 높여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쌀트리를 만들자 할 때, 이건 우리들의 그냥 이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그 액션이죠. 내가 가진 쌀을 나눠주는 마음, 누군가가 배고프니까 배부른 내가 좀 나눠주자는 거예요. 내가 좀 높으니까 더 숙여주자는 얘기예요. 또 낮은 자들에게는 더 격려해주자는 얘기예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더더욱 주님이 그러한 평등한 세상을 깨는 것들에 대한 형벌은 더더욱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서둘러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올해에도 역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이 가시밭길을 지나가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그 가시밭길과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게 할 것인가? 오늘 2015년에 오시는 주님이 그 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평탄하게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어서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초를 켜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죠. 아직 남겨진 2개의 초가 다 켜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좀 더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곳에 주님은 굶주린 도시비빈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평등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 오시는 거예요. 도시인들의 풍요로운 삶에 짓눌려 한숨을 쉬는 농민들의 한숨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돋구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는가? 다시 주님이 그렇게 높낮이가 크고 울퉁불퉁한 길로 오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진 허리를 움켜쥐고 아픔을 하소연하는 한반도의 울음 속에 주님은 또 고난의 길로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하나되면 멀기만 한 길이 돼도 갈라진 이 땅과 신음 속에 또 주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는 아픔으로 분단의 조국에 또 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모시게 될 것인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요?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이제 2주일만 지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만큼은 좀 더 주님이 울퉁거리는 길이 아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돋아진 길로, 낮아진 길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에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터인데,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가슴 안에 비어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준비된 마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시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높은 산을 깎아내리겠습니다. 낮은 곳을 메우겠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던, 우리 모두가 바라던 그렇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메시아로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